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한 것을 그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그의 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듣기를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사오니 사모하는 10년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말씀이 우리의 인격 되어지며 말씀이 우리의 인생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서 살아갑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자마자 그들이 했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담이 하와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죄를 짓게 된 것은 이 바로 하와 때문입니다라고 비난하고 비판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하와는 또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 죄를 짓게 된 것은 뱀 때문입니다라고 이 비난하고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모든 인류는 비난하고 비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가장 사랑이 넘쳐야 될 가정 안에서도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 성도들이 있는 교회 안에서도 비판과 비난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합법적인 판단이 있고 불법적인 판단이 있습니다. 7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거짓 선지자들을 상과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니라. 이거는 우리가 그들의 열매를 알고 저들이 일이 노력하는 일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는 일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죠. 심지어 오늘 말씀하고 있는 5절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형제의 눈 속에 있는 것이 티인지, 그것이 죄이고 그것이 악이고 그것이 잘못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빼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 타락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은 이 합법적인 것이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은 그것을 금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해서 교회 안에 죄가 들어오고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세속화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무엇인가 말하고 그 교회가 새로워져야 할 것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할 때 이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와서 비판하면 되지 않다라고,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말씀에 대한 오해이고 이 말씀에 대한 오용인 것입니다.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불법적으로 행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없는 무죄한 사람들을 정죄함으로 이 비판하지 말라는 이 죄를 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사람들이 죄를 지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정죄함으로 또한 이 비판의 죄를, 이 비판하지 말라라는 죄를 범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어떻게 우리가 이 죄를 짓는 것입니까? 자신도 그 죄가 있고 자신에게는 더 심한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지 않는 채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비판함으로 이 죄를 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죄가 무서운 죄이고요. 이 죄가 이 강력한 죄이고요. 이 죄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인간관계가
피폐해지기 시작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죄의 배후에 약한 사탄 마귀 귀신이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0절에는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수하는 자가 나오는데 그가 바로 악한 사탄 마귀의 귀신인 것이죠. 참소는 무엇입니까?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들추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과장해서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드러내므로 그를 무너뜨리고 그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참소이고 그것이 바로 비난인 것입니다. 그 배후에 누가 있다고요? 참소하는 자가 있고 그 배후에 참소하는 자 악한 사탄 마귀 귀신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참소하는 귀신의 마귀가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너가 욥을 보았느냐? 욥은 정직하고 그가 온전하며 그가 죄에서 떠났고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온전한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욥을 칭찬했습니다. 그때 참소자인 마귀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그 욥에 대한 평가를 그대로 받아들입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욥에 대해서 참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찌해서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행하겠습니까? 그는 이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복을 내렸기 때문에 욥이 그렇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에게 내린 복을 거두어 가시면 욥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참소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내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참소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누구의 영향력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참소자인 마귀의 영향력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의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을 심어주기 시작하냐면요, 형제에 대한 결점을 찾게 하는 것입니다. 형제에 대한 연약함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비난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사탄 마귀의 귀신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가정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형제 관계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친구 관계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교우 관계가 무너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요, 우리가 하나 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서 이 성도들이 하나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 교회의 파워는 하나 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있는 복음이요, 우리가 서로 비난하고 우리가 하나됨이 깨어질 때, 우리가 일치가 깨어질 때, 우리가 하나된 온전함이 깨어질 때 그 능력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을지라도요, 우리가 비난하고 비판하면서 서로 형제가 물고 뜯는 가운데 있으면 그 예수의 이름 온전한 능력을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 안에 하고 싶은 것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 되는 것이 깨어지는 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비난과 이 비판, 참소를 통해 그 일들을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우리가 이 참소자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어린 양의 피로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가 참소자, 마귀, 비난하는 자, 비판하는 자를 이길 줄 믿습니다. 이 비난과 비판이라는 게 참 고약해요. 그래서 그 죄악 가운데 묶여버리면요, 이 죄악을 버리는 것, 끊어내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끊어낼 수 있다고요? 어린 양의 피로 이것을 끊어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는 비난의 영, 비판의 영, 참소의 영들이 떠나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비판과 비난이 왜 나쁘냐면요, 첫 번째는 그 배후에 악한 사탄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그것은 사람들의 결점만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타락했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성숙한 모습들이 있는 것이며 우리 안에 결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비난하는 영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며
비난하는 마음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다른 사람의 결점만을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둠만을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만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성숙해지냐면요, 우리의 결점, 우리의 부족한 것들,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보내줌으로 말미암아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그 죄에서 떠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죄를 예수의 십자가 붙들고 이기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될 것이에요. 우리가 성숙할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닮아갈 것이에요. 우리가 더 좋은 삶으로 바뀌어갈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다른 사람이 잘못해도 인내할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비난하는 마음에 사로잡히면 다른 사람의 약점만 보이는 것이요, 부족한 면만 보이는 것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가 변화될 것을 기다리고 기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비판과 비난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또 왜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저 사람이 저렇게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저 사람이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더 깊은 내밀한 그 욕구, 욕망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과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영역과 자신의 영토를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자기가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과 경쟁하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이 나의 경쟁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내 영토를 침범해 들어오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내가 받아야 될 많은 사람들로부터의 칭찬과 이 인기를 그 사람이 빼앗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사람을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제거가 어떻게 나타나면 비난과 비판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면서요,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너희가 비판을 하면 너희가 심판을 받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비판을 하면 너희도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가 헤아리면 누구를 헤아리면 너희도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판하면 우리도 비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헤아리면 우리도 헤아림을 받게 됩니다. 너 욕심 참 많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저 사람만 욕심이 많습니까? 나에게도 욕심이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율법에 따라서 나도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 욕심 많으면 하나님 심판받는지 책망받는지 몰랐어요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저 사람이 욕심 많다라고 우리가 그토록 비난했거든요. 우리가 그토록 비판했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헤아림을 받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우리가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푸면요,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도 많은 죄들이 있죠. 우리도 많은 허물들이 있죠. 우리도 많은 연약한 것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과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도 우리가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긍휼이 있는 이 심판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진리가 있는데요,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 않고 그 심판이 면제되어지며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로마서 14장 10절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뿐만 아니라 신자들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심지어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심판이 시작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불신자들을 먼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을 먼저 심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것은 분명하게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했었던 죄악들, 특별히 우리가 만약에 비판하고 비난하는 죄를 짓고 살았으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판단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비난하고 비판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심판하고 참수하는 죄를 짓고도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그 영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 가운데 판단하시고 헤아리시고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한 분명한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비난당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고 판단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피로 그 죄를 반드시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죄를 회개하고 씻음받는 일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3절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사람의 눈 안에 티가 있고 들보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들보는 뭐냐면요, 티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조그만 티가 있습니다. 티가. 들보는 무엇이냐면요, 집을 지을 때 이 지붕을 덮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담을 쌓을 때는 그냥 담을 쌓아가면 됩니다. 올려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붕을 덮으려면 위를 덮개를 하려면 이 덮개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물건이 밑으로 떨어져 버리잖아요. 재료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들보를 올립니다. 기둥과 기둥 사이에 큰 목재를 이 수평으로 있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들보라는 말보다는 대들보라는 말을 많이 쓰죠. 대들보를 올립니다. 그리고 나서 건물을, 이 덮개를, 지붕을 올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티끌에 비하면 들보는 적습니까? 큽니까? 들보는 몹시 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작은 죄가 있고 큰 죄가 있습니다. 물론 작은 죄도, 그 작은 죄만으로도 우리는 지옥에 갑니다. 그래서 작은 죄, 큰 죄가 있지 않고 모든 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죄에 대한 진리이기도 한데요. 또 하나 이제 오늘 말씀으로 보면 죄도 작은 것이 있고 큰 것이 있는 것입니다. 작은 것은 티끌과 같은 죄인 것입니다. 큰 거는 들보와 같은 죄인 것입니다. 작은 것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소소하게 짓는 죄인 것이죠. 그런데 큰 죄는 우상을 숭배한다든지 살인을 한다든지 간음을 한다든지 훨씬 더 강하고 큰 죄인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제 이 사회 안에서는
가난한 자들이 짓는 죄들이 있습니다. 이제 작은 죄, 장발장이 작은 죄를 짓잖아요. 그런데 이제 큰 죄는 누가 짓습니까? 이 권력자들이 짓습니다. 지식인들이 짓습니다. 학자들이 짓습니다. 그들 안에는 교만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그들 안에는 울줄됨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그들 안에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들, 사람을 우습게 여기는 마음들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 안에는 티끌과 같은 죄가 있고 들보가 같은 죄가 있는데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자신 안에 들보와 같은 죄가 있는데 그것은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 안에 있는 티끌과 같은 죄에 대해서는 금방금방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티끌이 들어오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래서 사실은 티끌을 금방금방 깨달아야 됩니다. 내 안에 티끌과 같은 죄들만 있어도. 그런데 이제 들보가 들어오면 들보는 훨씬 더 큰 것이니까 훨씬 더 쉽게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들보와 같은 죄들이 있지 않도록 티끌과 같은 죄들이 있을 때 막 회개하면서 살아가면 들보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티끌과 같은 죄들이 들어와도 그 죄를 계속해서 짓고 사는 것이에요. 그 죄악 가운데 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가 더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들보와 같은 죄를 짓는 그러한 극악무도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 티끌과 같은 죄를 짓는 사람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안에는 이러한 결정과 이러한 흠이 있다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비난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3절에 무서운 말씀이 있는데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한 가지 나타나는 증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눈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소경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지 못하게 되냐면 오늘 말씀, 오늘 본문의 주제로 이야기하자면 자신 안에 있는 이 들보와 같은 죄를 보지 못하는 상태에 빠져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어둠은요, 참으로 괴상한데요. 자신 안에 있는 죄는 보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 안에 있는 죄, 흠은 금방금방 찾아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복된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자신 안에 있는 들보를 깨닫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 안에 있는 들보를 깨닫는 사람이 성령님이 역사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신 안에는 은밀한 죄의 동기를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고상한 철학자라고 생각했는데, 고상한 학자라고 생각했는데 자신 안에 있는 괴물과 같은 그 오만함, 영적인 오만함, 못 배운 사람들을 천시하고 비천하게 여기는 그 극악무도한 죄들, 그것이 얼마나 악한 죄인지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했죠. 그러다가 이 나단 선지자가 오잖아요. 그래서 한 이스라엘의 악한 자가 있는데 그 악한 자가 다른 사람의 울타리에 들어가서 짐승을 빼앗고 여러 가지들을 빼앗기 시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저 악한 자를 잡아들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저 악한 자를 심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지금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윗은 자신 안에는 더 큰 극악무도한 들보가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했었던 것이에요. 은혜는 자신 안에는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회개한 것처럼 자신의 죄 때문에 침상을 적시고 이불을 접시고 베개를 눈물로 적시면서 그렇게 회개하기 시작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비판하는 자는 영적으로 어두워졌고요, 눈이 어두워졌고요, 그가 영적으로 교만한 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의롭다고 믿고 이 다른 사람을 이 천대하는 것에 대해서 이 책망하면서 이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잖아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하나님 앞에 가 성전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자신이 의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나는 이렇게 말씀을 지키고 있습니다. 나는 이 율법도 지켰습니다. 나는 11조도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금식도 일주일에 2번이나 했습니다. 나는 저기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저 세리와 같이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하나님의 용서가 아니면 나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바리새인은 자신을 의롭다 여기고 다른 사람을 멸시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인 것이죠. 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냐면요, 교만 때문에 그래요. 교만 때문에. 왜 다른 사람의 죄만 보이냐면요, 그 사람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만의 죄인 것입니다. 마귀가 교만했잖아요. 그 교만의 죄에 빠지면요, 자기는 의롭고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것이요. 그래서 밤낮 다른 사람의 죄를 찾고 다른 사람의 흠을 찾고 이 다른 사람의 죄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죄를 지면서 살기 시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그런 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그러한 죄를 반드시 물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죄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이 죄를 반드시 뽑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보여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는 영적인 어둠들을 가져가셔야 돼요. 내 안에는 교만들을 회개하기 시작할 때 내 안에는 들보가 보이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5절입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내가 회개하기 시작할 때요,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빼내는 것이, 내 죄를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했었던 내 죄를 인정하고 교만한 내 죄를 인정하고 내가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해야 되지 않을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 죄를 지었었던 죄들을 회개하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빼내기 시작하는 것이고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다른 사람 안에 있는 이 티가 보여도 그것 때문에 비난하지 않고요,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가서 중보하기 시작하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사랑함으로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사랑함으로 그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사랑함으로 형제가 그 죄악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붙들고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마음을 주시면 그에게 나아가서 이 온유함으로 그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너 안에는 이 죄악을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고. 네가 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너 안에 멸망이 올 것이니 이것을 반드시 회개한다라고 이 사랑으로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을 가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그의 마음이 녹아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도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 마음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므로 그가 분명히 회개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살고 형제도 살기 시작하는 것이요, 나도 살고 형제도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 안에 행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비난의 영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 중심 안에, 우리의 마음 깊은 곳 안에 다른 사람의 흠을 찾아내고 다른 사람의 부족을 찾아내며 다른 사람의 잘못을 찾아내는데 빠른 마음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분명하게 알았다라고 말하지만 그 배후에 참속해 하는 영, 정죄하는 영, 비난하는 영이 우리 안에 속삭거리고 우리의 마음을 격동케 하고, 그래서 내가 비난과 비판과 참수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그러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럴 위험성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그들 안에 들어왔었던 이 가장 첫 번째 것이 바로 비난하는 것이었습니다. 참수하는 것이었습니다. 비판하는 것이었습니다. 정죄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나팔 부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가정 안에 무슨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면 내가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잘못을 찾아내고 그것에 대해서 말하기 빠른 사람인 것을 고백합니다. 자녀들 안에 어떠한 잘못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것을 배우자에게서 찾고 배우자를 비난하기 시작하고 배우자를 참수하는데 빠른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 배후에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 귀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 참수하는 영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비난하고 참수하는 마귀에 꽉 묶여있는 사람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여 이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여 가정에도 비난이 있습니다. 참소가 있습니다. 가장 사랑해야 될 부부관계 안에 비난이 있습니다. 참소가 있습니다. 주님, 가장 아껴야 될 형제 자매 안에 비난이 있습니다. 참소가 있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아 한 형제 한 자매된 교회 안에 비판이 있습니다. 참소가 있습니다. 비난이 있습니다. 주님,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까?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참수하는 영, 비난하는 영, 형제의 결정, 잘못을 찾아내는 영, 그것을 솟아거리는 비난하고 참수하는 영이 있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여기에 빼앗기며 내 마음을 비판하고 참수하는 데 빼앗기며 마귀의 영향력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이미 참소, 비난, 비판, 판단, 험담하는 마귀의 영향력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주님, 주여 이것이 죄입니다. 주여 이것이 죄입니다. 주여 이것이 죄입니다. 주여 이것이 죄입니다. 이 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죄에서 자유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비난, 하나님의 헤아림이 있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비난과 비판, 참수의 죄를 끊어버리지 않으면
긍휼이 없는 심판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무서운 일인 것입니다. 이것은 위험한 일인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긍휼이 있는 심판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비가 있는 심판을 받기를 원합니다. 용서가 있는 심판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죄가 있는 심판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 안에 사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 안에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그 긍휼의 심판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나의 교만을 용서해 주옵소서. 다른 사람의 죄가 잘 보이는 것은 내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많은 죄를 지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내 죄가 깨달아지고 내가 내 죄를 알지 못하는 것은 내가 의로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어두워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 이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진리를 깨달을 때에 내 입술에 재갈을 물리게 되어지는 은혜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자는 자신의 입술에 재갈을 반드시 먹이게 될 것입니다. 주님, 내 힘으로 내 입술에 재갈을 물릴 수 없습니다. 이 진리가 깨달아져야 됩니다. 이 진리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진리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 교만한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영적으로 아둔한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영적으로 어두워진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빛이 내 영혼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진리의 빛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진리의 빛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진리로 말미암아 내가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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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내 죄를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주님, 내 죄는 깨달아지지 않고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죄만 보이는 것은 저주입니다. 주님, 그때가 금식해야 될 때입니다. 그때가 마음을 찢어야 될 때입니다. 주님, 그때가 마음을 찢어야 될 때입니다. 주님, 주님, 가장 위로하고 가장 이해해야 될 부부관계 안에 있는 비난과 비판이 악한 것입니다. 주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배우자를 비난하는 그 죄가 얼마나 악한 죄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 안에 있는 험담하는 죄를 주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험담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깊은 곳 안에는 자신을 자랑하고자 하는 교만이 있는 것입니다. 깊은 곳 안에는 내가 받아야 될 인기를 저 사람이 가져가는 것에 대한 시기가 있는 것입니다. 깊은 곳 안에는 나의 사람을 만들고 내 영토를 넓혀가고자 하는 이 그릇된 욕구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가 보일 때에 허물을 덮어주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허물을 덮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 있는 다른 좋은 면들을 또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부족하지만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될 것에 대해서 그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리고 중보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마음을 주실 때 사랑을 가지고 가서 권면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형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가정이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참소자를 깨뜨리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로 우리가 참소자를 이기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의 본능,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소 비난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삶으로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마교통 충만하심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며 그들을 위해 중보하며 그들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본속들과 하늘문교회와 조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과 세계열방가운데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